2016년 7월 3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지난 시간에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더 밝히 나타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주셔서 세상 끝에 징조를,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해 주셨고, 이제 마태복음 25장부터요 우리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인자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그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성경에서 이제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의 오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오심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지요? 강림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강림을 말할 때는 주께서 가셨다가 하늘에 가셨다가 단순히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말하죠. 하늘에 가셨으니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강림에는 무슨 뜻이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까지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먼저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럼 죽은 자들이 그냥 죽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때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 안에서의 부활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이제 부활의 순서를 보여줘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세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죽었다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잖아요. 육신은 죽잖아요. 죽으면 다 끝납니까? 이제 다시 죽었으니까 살 때가 있습니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부활하는데 누구 안에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데 문제는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부활의 순서를 말하면서 23절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데 그에게 붙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 다음은 나중이에요. 나중.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하나님 믿는 부활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죠. 먼저는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20장 4절에 있는 첫째 부활이 있지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시죠.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마르다가 바라보는 부활은 어느 부활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면 자 첫째 부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두 부류가 있죠. 두 부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환란 전에, 큰 환란 전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큰 환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큰 환란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수가 차야 되잖아요.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가 차면 누가 나타납니까?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에서는 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하에 이미 짐승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용이 큰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줘서 42달 동안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용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을 세워놓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두 번째는요, 큰 환난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의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첫 번째 부활할 때 삽니까 못 삽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을 못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 때는 누구만 부활합니까? 누구만 부활하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오늘 이제 큰 환난을 앞둔 우리에게 왜 24장, 25장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는 걸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징조를 깨닫게 하여서 그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신랑을 예비하는 신부 단장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을 기다린 자로 살게 하셔서 신랑이 오실 때 순교하게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순교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오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16장 27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이죠. 인자의 오심, 여기도 인자의 오심이고 여기도 인자의 오심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근데 마태복음 27장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어떤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구조가 뭡니까?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16장 21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언제 얻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를 보여주시죠. 근데 마태복음 19장은 여기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자가 오시는데 여기서는 자기 영광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주의 오심, 주의 강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잖아요. 첫째 부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이 첫째 부활, 순교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그럼 이들도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럼 부활이 없습니까? 이들도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언제 부활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9장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강림이 오심이 두 번 있어요. 그러면 부활도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도표로 쭉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7년 환란인데 전 3년 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환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첫 3년 반 환란 1260일 동안에 42달 동안 환란인데, 그렇죠? 환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능력과 큰 권세를 받아서 42달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게 하지요. 미혹해 하는 자들이죠. 받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여서 뭐 하게 하십니까? 순교케 하시죠. 이걸 계시록에서, 이걸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 열처제 비유는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첫 3년반 환란 때를 보여주어서 신랑이 오실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언제를 보여주십니까? 회개할 때, 결산할 때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인자의 강림이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오시는 것입니까?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인자가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오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에요.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이 무엇입니까? 15절로 28절 큰 환란이잖아요. 큰 환란. 그렇죠? 큰 환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이에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면서부터 큰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셔서 42달 동안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책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농명된 모든 자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봅니다. 집어넣어야 돼. 첫 3년과 환란 때 이때 응하여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첫 3년과 환란 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28절이고 이것이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첫 번째 비유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합니까?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경배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죽는 자가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후 3년만 환란이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여기가 29절이에요. 후 3년만 환란이 어떻게 뭐 하면서 시작됩니까? 환란 후에 첫 3년만 환란 큰 환란 후에 하늘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이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을 계시록 6장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 이하죠. 12절로 17절이에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쭉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는 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후 3년만 환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에 하늘의 궁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던 그 역사가 끝났어요. 그럼 후 3년만 환란 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하나는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시기는 끝났고 이제 뭐만 시작됩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아서 짐승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징벌로 때리세요. 왜 때리십니까? 죽이시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리시죠.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시죠. 그리고 이제 첫 3년 반, 첫째 부활이 시작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지요. 여기 순서적으로 후 3년 반 환란이 끝날 때 거의 똑같은데 순서적으로 계시록 19장 19절 이하가 있고 보시죠. 19절로 마지막 절이죠. 21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이 응하해지는 거예요. 응하해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후 3년번 환란의 때를 마지막 때 후 3년번 환란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봄에 또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근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짐승은 첫 3년번 환란 동안에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던 짐승이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는 거죠. 근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이 선지자들도 짐승의 선지자들도 잡혀서 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고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내가 또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아직 사단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사단과 마귀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넣습니까? 무저갱에 넣잖아요.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잠시 놓이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역사가 뭡니까? 후 3년번 환란의 마지막에 있는 역사가 뭡니까? 첫 3년번 큰 환란 때 짐승과 그 앞에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있잖아요.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미혹하던 선지자들. 짐승과 미혹하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어디에 던집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 사단과 마귀죠. 이들은 잡아서 어디에 가두십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서 1,00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1,000년이 다 차면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반드시 놓이잖아요. 잠깐 놓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4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부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본문에서는 카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리고 첫째 부활이 시작되잖아요. 용이 무저갱에 갇히고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이 시작되고 그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참여하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스스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주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때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하실 때, 이때는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고, 두 번째요? 거룩하도다. 그럼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복 있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하는데,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와 아론. 그렇죠? 모세가 아론이 무리바 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공박할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잖아요.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너 백성들이 잘못했다 말합니까? 아론과 모세가 잘못했다 말합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백성이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백성에게 뭐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때가 주의 강림인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에요. 인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후 3년과 환란, 하늘의 징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제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이 잡히고 용이 무적에 갇힌 다음에 인자가 강림하시죠. 이때 강림하실 때 뭘 가지고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죠.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때도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뭘 받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입히움 받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도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 25장의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회개할 때 여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데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주인의 즐거움. 그럼 주인의 즐거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또한 왕이잖아요.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제사장의 일을 억지로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능력과 큰 영광을 입혀서 그들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즐거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천년이 다 차잖아요. 천년이 지나면 천년이 다 찰 때 이제 천년이 끝났어요. 천년왕국이 끝났단 말이죠. 천년왕이 끝나면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있잖아요. 여기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계시록 20장 7절로 11절이죠. 10절이죠. 7절로 10절. 7절로 10절. 7절에 천년이 참에 누가 놓입니까? 사단이 옥에서, 옥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에서 잠깐 놓여서, 그렇죠? 이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여기서 사단이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하는 자들도 있지만, 첫째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그럼 제사장 노릇은 백성이 없는데 제사장 노릇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장입니까? 백성이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종자 백성이 있죠.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누굽니까? 후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킨 자들과, 두 번째요, 어떤 자가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가지가 됐잖아요.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됐잖아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버림바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에요. 왜? 버림바 되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버림바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주께서 언제 오십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첫 번째 강림하시잖아요. 이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를 보면서 이 육적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종자 백성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잠깐 놓이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잠깐 놓이잖아요. 그럼 사단과 마귀가 놓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 미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육신으로 천년 동안 살고 있는 이들이 미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9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이제 사단을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다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던지십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럼 이 유황 불못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10절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황 불못에 먼저 후 3년만 환란이 끝날 때 첫 3년만 환란 때 미혹하던 짐승과 그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졌고 마귀는 잠깐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역사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깐 풀려서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를 붙잡아서 어디에 던지십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와 이 사단과 미혹의 역사는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 유황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는 것이 끝난 후에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그 후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이 시작되죠. 계시록 20장 11절이죠.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그 전까지는 이 땅과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과 하늘이 있었잖아요. 근데 땅과 하늘이 계속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를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시록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흰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늘이 떠나갔잖아요. 하늘과 땅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잖아요. 주께서 이게 최후 심판인데, 심판의 보좌, 흰 보좌 심판인데, 보좌에 앉으실 때 이때 뭐가 떠나갑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가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심판받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도 그 가운데 죽은 자,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기 행위대로.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죽었잖아요. 바다 가운데 살다가 바다의 권세 아래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어부로 보내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웁니까?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반석으로 세우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내어주죠. 사망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내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두 개예요. 강림할 때는 항상 나팔 소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51절, 5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마지막 나팔 때 그렇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나팔입니까? 자, 인자의 강림이 두 번이라 부활이 두 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이잖아요. 30절 31절에 후 3년 반 후에 인자가 오실 때 뭘로 오십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이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뭘 위해서 오십니까?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큰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누가 삽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몇 절이죠? 14절로 17절이죠. 첫째 부활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부활 때는 그 순교자들만 부활시키고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31절 이하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부활 때는 그 잘못한 자들, 죽은 자들이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은 없잖아요. 첫째 부활, 순교자들만 부활시키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차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자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오실 때에는 앉으실 때에는 이제 좌편과 우편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좌편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천사들과 오시잖아요. 그렇죠? 천사들과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네?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자,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야 우리에게 아버지의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까? 상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과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24장 15절과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이에요. 사도행전 24장을 먼저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리스 붙잡혀 가가지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25절에 유대인들 저희가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럼 육적 유대인들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누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부활이잖아요. 그럼 의인만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하잖아요. 그럼 부활은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주의 강림 때는 악인이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지금 25장 31절 이하에서는 우편에 있는 자들만 부활합니까? 왼편에 있는 마귀의 사자들도 부활합니까? 마귀의 사자들도 부활하죠. 악인의 부활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산자의 심판은 누굴 보여주십니까? 산자도 심판받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도 심판받아요. 그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심판이고 영생을 상속하는 심판이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심판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시죠. 그럼 주께서 어떻게 심판주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또 27절에 그럼 아들이 그냥 심판합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왜 인자됐습니까? 이 땅에 인자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습니까? 영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었잖아요. 근데 받아 먹습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첫째 부활 때는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심판 보좌 때에는 악인의 부활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악인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인자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심판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7절에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오실 때잖아요. 오실 때지요? 강림하실 때잖아요.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뭐 가운데 오십니까? 불꽃 가운데 오시죠. 왜 불꽃 가운데 오십니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9절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2장 20장에 시작되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죠. 그럼 죽은 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그렇죠? 생명책이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서는요,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불못이죠. 불못에 던지우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었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주께 돌리고. 또 왜 기이합니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이거 상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안 했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있는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럼 마태복음 25장 지금 31절 이하에,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 앞에 하나님 모으시잖아요. 모으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 인자의 오심, 두 번째 마지막 나팔 때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일 때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종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3절. 먼저는 흰 보좌에 앉으실 때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졌죠. 두 번째는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여기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불구하고 그 보좌 앞에 섰잖아요. 죽은 자들이 누구 어디 앞에 섭니까? 보좌 앞에 서잖아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선다는 의미는 그들이 그러면 죽은 자로 있을 때는 육신이 죽었잖아요. 보좌 앞에 설 때는 그 보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았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서는 것이죠.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기록했겠죠.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죽은 자들이 여기 종류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첫 번째, 어디 가운데 죽은 자가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바다가 진짜 육신의 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자,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잖아요. 땅을.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바다 밑에 있으면 냅니까? 못 냅니까?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그 땅에도 풀의 씨가 있고 채소의 씨가 있고 과목의 열매 맺는 씨가 다 있지만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요. 그럼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디로 살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여기까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받고 광야 연단이잖아요. 광야 연단이 왜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나왔는데 오히려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 왜? 마음이 항상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애굽을.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예? 슬로브앗과 같이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악을 즐겨한 자들 세 부류로 나오잖아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자들, 그 다음에요 간음하다가 죽은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을 즐겨한 자들이에요. 악을 즐겨한 자들.
슬로바앗은 자기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의 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는 것이. 상이 있단 말이죠. 광야 교회에 있는 자들도 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자들도 있고, 광야 교회에 있지만 악을 즐겨한 자들은 상이 있습니까? 온전한 멸망입니까? 멸망은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의 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가는 담비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채소의 상급이잖아요. 근데 이 악을 즐겨한 자들은 채소의 상급도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바다의 권세에서 살았어요. 그럼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왜 가나안 땅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 왜 줬습니까? 애굽이 더 좋은 땅이에요. 농사 짓기는.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전혀 다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 없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율법을 청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배불리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주어서 우리에게 옥토를 주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우리의 결실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이 뭡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나뉘잖아요. 나뉘어. 어떤 자가 나뉩니까? 사망 가운데 죽긴 죽었는데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어요. 30배 결실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30배 결실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70은 결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30은 선한 일이고 나머지 70은 어떻습니까? 악한 거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한 30배대로 뭐 합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그럼 결실한 거 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 구제,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럼 30배의 상을 얻잖아요. 근데 나머지 70은요? 상이 없어요. 어디에 던져옵니까? 풀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상 받을 일 하나 하니까 상을 짓고 영광 받을 일 하나 하니까 영광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신 것이죠. 보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 상이 미래 결실의 상이 100개가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30개밖에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70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것이. 사망 가운데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줬잖아요. 그렇죠? 뭘로 세워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뭘로 세웁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이죠. 그럼 세운 게 세웠다고 그냥 있습니까? 마지막에 불의 공력을 통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쌓은 것이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이건 다 타잖아요. 타는 것은 뭐 받는 것입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타지 않은 이것은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상을 얻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는요. 해 받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결실한 것도 있고 결실하지 못한 생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문제는 온전히 멸망하는 자들, 상이 하나도 없는 자들, 결실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가라지. 가라지 어떤 자들입니까? 가라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곡식밭에 심었어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뽑아버리랍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 말합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지죠. 풀무불에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는 음부죠. 그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마지막에 반석, 마태복음 16장에 반석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반석이 닦아졌지요. 그럼 거기에서의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터다, 또 시온의 반석이다. 시온의 로마서 9장에서는 시온의 반석에 거치는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들은 이 바다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반석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 오시는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진 자들, 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못하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는 자들 어떻습니까? 해안받아요. 해안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심판에서 어떤 자가 됩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그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온전치 못해요. 열매도 30배, 60배, 100배가 있겠죠. 미래 결실은 100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열매가 30배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은요?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음부 가운데서 온전히 멸망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상이 하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세웠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서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요한 때 물세례 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주냐? 네?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저버리기만 합니까? 이제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됩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뭐 하라고 세웠는데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세웠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뱀의 후손이 됐잖아요. 마귀와 사단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화를 이루는 자로 세우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린 그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나무는 나무였어요. 근데 뿌리까지 뽑히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이들이 음부에서 온전히 멸망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편에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사랑. 여기서 사랑은요.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 그렇죠? 사람 나누는 업으로 주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개하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 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누어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바다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거룩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물세례 받았죠. 물세례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게 해요? 미래 결실하게, 100배의 결실하게, 곡식당 되게, 소유를 파는 자로,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는 자로, 지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 장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 백성이 되게 하여서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우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마태복음 19장에요. 19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매나 다 판 자들은 뭘 상속합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마지막 힘보자 심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힘보자 심판이, 그러면 그들은 힘보자 심판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이제 오해하고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27, 28절, 29절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삶을 산 자들. 그럼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줄인 자에게 주잖아요. 뭐 자기 거 줍니까? 주께서 주신 거 줍니까? 주께서 맡기신 거 주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주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은 자들입니까? 해함받지 않는 자들입니까? 해함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해함받지 않는 자들에게 인자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에게 이 심판, 마지막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와 그 마지막 심판과 음부에 해함받지 않는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받고 전도사님도 이거를 밝히 보지 못하셔서 저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첫째 부활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영광이 입으신 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입기 전이십니까? 영광을 입기 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잖아요. 옛 하늘과 보이는 이 모든 체질, 육신에 보이는 하늘,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상 받은 대로. 이제 그 상 받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 그들의 행한 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인자의 오심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못하는 교회로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그 첫째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을 인하여 세우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첫째 부활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첫 3년반 환란 때 그 계명을 인하여 이제 죽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1장입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그를 보아하겠네. 평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니며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여 그를 보아하겠네. 7월달이 다 갑니다. 8월달에 8월 15일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번 달 요절이지요.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뭔 바쁜 일이 있었는지 이번 달엔 저도 못 외웠네요. 아이고 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